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욕심, 즉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죄성을 부추기는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즉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해 내므로써 주어지는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점점 나의 인격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믿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믿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거에 눈을 돌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 집착하게 되고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되고 때로는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근본적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고 근본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믿음의 초보 때는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부터 해요.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믿음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무엇이 먼저여야 되냐면 말씀이 먼저여야 됩니다. 믿음의 초보 때 했던 대로 기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은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먼저 택하고 말씀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기도를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뭡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게 다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신앙행위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그걸로 위기를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건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뭘까요? 그것은 경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원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더 관심 깊게 지켜보시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 기도로만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신앙은, 내 인격은 성장하지 못할까, 성숙하지 못할까?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라?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라. 하나님 말씀부터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파고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 믿음과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성경부터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단 1분이라도 3분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도 안 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약 성경과 매치해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단 1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많이 바빠지면 돈이 많이 벌리고 성도들이 많이 밀려와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겠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한가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내 삶의 사이클이 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지게 되면 그때는 더 시간이 없는걸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많이 벌려요. 돈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나름 우쭐해지고 권위의 맛을 보게 되면 그때는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되었을 때에 내가 유혹받을 거리가 더 많아지는데 그때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지금 훈련되어 놓지 않으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돼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떼내서 단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송한 이 내용이 삶으로 체득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내 안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사이클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러가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마음속에 하나만 딱 간직하세요. 그리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 그런 시간을 확보해보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